나아만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었고 또 아람을 한때 구원한 위대한 용사였어요. 그로 인해 아람 왕의 총애와 또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죠. 근데 지금은요, 나병 환자인 거예요.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나병 환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존재처럼 여겨졌고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어요. 비록 큰 용사였지만 나아만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꺼려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찾아가 보고 심지어 주술사에게도 갔을 겁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왕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아만은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나아만이 초조했을까요? 우리는 나아만의 이 모습, 짧은 이 모습에서 한때는 잘 나가는 자였으나 지금은 그 영화를 잃어버린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그와 함께 회복불능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불행한 자로 여기며 힘들어하는 이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변을 보면서 한탄하죠. 남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만이 그렇지 못하다고 그런 환경 때문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과거 잘 나가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돼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전혀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 어떤 해답도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래 무덤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기회,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의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장군에게도 그 기회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아람 군대가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팔려서 나아만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을 한 아이가 유대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종인 거예요. 의사나 유력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람의 고위층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아만은 존귀한 자예요. 높은 자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나아만의 아내는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바로 남편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나아만도요, 무슨 소리야? 아유,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우리 지금까지 찾아봤는데 그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나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의 절박함이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절박함이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병한 자입니다.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픈 마음으로 작은 여자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것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소리로부터 반응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숱한 메시지가 있어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그런 그 작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그 이야기는 긴박하게 돌아가죠. 나만의 아내는요, 나만 아내와 나만 장군의 대화는 생략이 돼요.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나아만이 아람의 왕에게 들어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4절에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실은 이게 왕이 들을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아만은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정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도 나아만에게 그래 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람 왕도 나아만을요 귀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 어린 소녀도 나아만 장군을 나를 부리는 나쁜 사람으로 여겼다며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존귀한 자였던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람 왕도 이게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신뢰함으로 편지까지 써주며 허락을 합니다.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과 선지자 앞에 서기를 불편해하는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를 통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분히 조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어느 특정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 그 절박함, 갈급함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요 왕의 편지를 들고요 지체함 없이 사마리아로 떠납니다. 참 이야기를 보면 속도감이 굉장히 있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치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선지자에게 건넬 예물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예물을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실은 인간적인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는 치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선지자를 통한 치료에 대한 그 기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야,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가요. 그렇게 그는 아람을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존귀한 자고, 그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보다는 좀 우위에 있었어요. 국력이, 전투력도. 그러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해서 그 선지자를 좀 보내라. 아니면 나아만 장군이 마음만 먹으면 특별히 훈련된 군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납치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그 먼 길을 나아만이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떠나요. 이스라엘로 떠나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에 있는 한 은혜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가 그나마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하는 거예요. 질병의 아픔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 내 상처의 그 아픔 속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권력, 질병이라는 부끄러움 속에 묻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방인의 모습이지만 불신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대비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서가. 왜냐하면 이 역사서가 포로기 때 기록되어졌거든요. 불신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들보다 더 나은 이방인의 한 모습, 그 절박함, 간절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묵시적으로. 자,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제 나아만이 왔어요. 편지도 보여줘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이 아람 왕의 글을 받아들고 자기 옷을 찢으며 탄식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오직 이걸 정치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이야기, 이게 나만 장군 앞에서 벌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신하들 앞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성에 바로 퍼져버리죠. 야, 우리 왕이 지금 이렇게 옷을 찢었대. 그 이야기를 잠시 사마리아에 와서 거하고 있던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어찌해서 옷을 찢었나이까? 어찌해서 옷을 찢었나이까? 그게 불신앙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던 거죠. 우리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가로막는 불신앙이 많습니다.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그 집 문 앞에 섭니다. 나하만은 기대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뛰어나와 자기를 영접하고 뭔가 굉장히 어떤 그 수려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나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깰 때가 참 많아요. 엘리사는 이 나하만의 기대를 아주 거세게 부셔버렸습니다. 10절에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리 오너라 했는데 엘리사가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종이 나온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럼 당신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입니다. 지금 나하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멀리 아람에서 왔어요. 그리고 왕에게로 갔다가 다시 선지자에게로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치료해 줄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라고 합니다. 짜증나는 거죠. 그것도 요단강으로 말입니다. 그럼 엘리사도 같이 가서 거기서 치료의 행동을 정중하게 행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종을 통해서 그냥 말로 전해버렸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어라.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도 확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 치료법은 나만 장군이 기대했던 치료법이 아닙니다. 11절에서 자기가 기대한 치료법을 얘기하거든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 거라는 내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잘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기준. 이렇게 좀 해주셔야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교회에 대한 기대도 목회자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간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자신들의 위치에 걸맞는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교회는 대우를 받고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에 자기의 포지션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요, 큰 소리 쳐요. 내가 아쉽지 않은가 보네. 여러분,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을 대하는 이 엘리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만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평소에 요단강은요, 정말 작은 강이에요. 강도 아니에요, 실은. 개천이에요. 우기 때 실은 이제 굉장히 범람하는 거지, 보통 때는 그냥 흙탕물이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반면에 아바나와 바르발은요, 넓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냥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에는 그런 깨끗한 물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기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는 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뭔가 굉장한 주술적 치료를 기대했던 거죠.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주문을 외우고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치료가 되는 어떤 놀라운 과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피곤했던 거예요. 정말 먼 길을 왔는데 자기의 기대는 무너지고, 나를 어떻게 해?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 큰 우리 동네 우리 강가에 가서 내가 씻을 거야. 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버텨왔는데 더는 버틸 수 없어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노하며 떠나는 나아만 장군을, 참 이 복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어린 소녀도 돕고자 하고 왕도 돕고자 하고 지금 막 화가 치밀어 떠나가는 나아만 장군을 그의 종들이 가로막고요,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당신에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럼 이 말이 뭡니까? 만약 어렵고 힘든 것을 요청했다면 이게 혹시나 해서 당신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씻으라고 하니까 지금 화가 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믿자야 본전이 있는데 가서 한번 씻어 봅시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들이 만류한 거죠. 먼 길을 왔는데 마지막까지 해보자는 거죠. 믿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런데 그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거리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 편안함의 자리. 작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이 자리, 여전히 내가 고집하는 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가 고집하는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자꾸 기대해요.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선택했던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멈칫거리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바나와 바르발이 아니에요. 요단강으로.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서 있어야 할 영광과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거부했던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 작은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영역의 경계선을 허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결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소외시키고 자기 자리로 숨어들고. 나만 장군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이 자신의 체면, 자기의 자리에 대한 고집을 마지막 순간에 버리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 넘어 갈급함, 간절함, 갈망의 크기가 작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간절함,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그런데 한 번 더 행동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30km가 돼요. 오늘날처럼 단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긴 거리를 왔어요. 아람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또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지쳤던 그였지만 마지막으로 기대하며 그곳에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냥 몸을 팍 잠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걸치고 있었던 군대 장관의 복장을 입은 채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람을 떠나올 때 가장 그 최상의 멋진 장군의 복장으로 치장했을 것입니다. 남루하게 입지 않고 왔을 거예요. 왜? 말들과 병거들을 몰고 왔거든. 거기에 딱 위풍당당하게, 나병 환자지만. 근데 그는 작은 요단강가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했던 옷을 벗는 그 자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몸이 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의 마지막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나의 자존심, 그 알량함의 그 정체성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하게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설령 조금의 시도를 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지점까지, 그 숫자까지 채우지 못하고 난 더 못해, 실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나만에게는 여기에서도 여러 번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몸을 당길 때마다 자신의 어떤 피부를 봤겠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6번 몸을 담글 때까지 실은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이에요.
6번까지. 우리 여리고 성들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거든요. 나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란 그런 거예요.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나만 장군은 물론 그와 함께 수행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과정은요, 점진적인 열매도 있지만 조금씩 가시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꾸 내 타임으로 보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서 그 마지막 그 시점에서 100% 확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뭔가 1단계에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2단계에서 보여주시고 3단계에서 보여주시고 이게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맞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철저한 거예요. 나만의 회복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 거기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벗으라 하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문둥병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요, 이 나만과 같은 이 갈급함과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순종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과 치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이 갈급함을 주시고 믿음의 인내와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벗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상처들, 또 과거에 대한 그 삶의 자리에 대한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의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심함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벽을 쌓고 스스로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요단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단강에서 나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강물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연합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